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공부합시다. 아마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것이 이제 하느님의 품성, 우리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품성 거룩까지 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jealous of God, 그러니까 시기하는 하나님을 하려고 하다가 딱 막혔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제가 우리 거지들을 놓고 강의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 거지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과거에 판사하던 사람도 있고, 과거에 변호사하던 사람도 있고, 과거에 무슨 큰 교회 목사하던 사람도 있고, 과거에 뉴스 앵커만 하던 사람들, 마약 하다가 이제 마약하고 관련된 뭐 그 돈 세탁 여자 이거 다 걸려가지고 영창 갔다 나와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런 강의를 할 때에는 그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인간 윤리 철학이에요, 이게. 근데 시기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윤리 철학하고 법률 철학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힘든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다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이 공부도 하는 거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믿어야 강의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믿지 않으면서 지식 가지고 이 주되게 나발거리는 거는 이거는 그건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고 저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의 하나님 하려다가 딱 막혔어요. 근데 어저께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오후서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와서 이걸 할 때에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시기하는 하나님, 공의하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네 개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시기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네 개를 같이 하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저께 오후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네 개를 같이.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오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네 개를 같이 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형이하학적인 세상에서 형이상학, 차원이 다른 형이상학을 보려고 하니까는 이 네 개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품성들이에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엑스제이제스하고 아이소제이제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 하는데, 아이소제이제스는 뭐냐게 되면은 성경 스토리 하나를 따와가지고 내 입장을 이렇게 변명하는 걸 가지고 아이소제이제스.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그 말씀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깨구리 목소리에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봐라. 11절을 맞아봐라. 이제 그런 미친 수작하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소지제스라 그래요. 그런 말라기 1, 2, 3, 4장 가운데서 그 구절을 봐야 되고,
말라기서를 성경 전체에서 봐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그 하나만 꺼내가지고 무조건 맞자라 받치면 복이 와요 이런 약상수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품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형이 상악하고 형이 하악하고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이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했죠. 지지난주에 했죠, 그거. 근데 그거 12개.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품성. 그 communicable attributes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까지 있죠. 그럼 여기까지 그 전체를 다 봐야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 시기의 하나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기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개를 붙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만약에 이 연결되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제가 우리 미국 거지들한테 하는 그런 그 모든 철학, 그러니까 뭐 윤리 철학, 법학 철학 이런 건 제가 다 빼놓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만 제가 골라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기하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도록 그냥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시기하시는 하나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번째 하나님의 품성. 시기하시는 하나님. 자,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그 윤리적인 감정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2조 때 그 7거지약 중에 하나가 투기였거든요. 그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나운 게 실제로 투기예요. 이제 이 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호사에서 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바람 폈을 때에 부인이 남편 몰래 묻지마 관광 갔다 왔을 때에 남편이 부인 몰래 묻지마 관광 갔을 때에 남편이 부인 몰래 원조교제 할 때에 또 부인이 남편 몰래 호스트바 갔다 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거기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교를 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를 하십니까? 투기를 하십니까? 우리 2조 시대 때에는 투기가 여자의 투기가 7거지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우리를 투기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죠.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이죠.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꼭 하필이면 가장 월세한
가장 그 비참한 인간 감정에 비유해서 투기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거기에다 제가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기하십니까? 투기하십니까? 그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열국 중에서 네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혹시 이걸 가지고 이건 그냥 구약에서 그런 거죠. 어떻게 요즘 신학 와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렇게 무식한 말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구약에 그랬는데 그럼 이제 신약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신부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거를 박차고 나간 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제 저희가 공부했죠. 신실하십니다. 피스토스,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한 건 우리였습니다. 도망 나왔죠.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창세기 9장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보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이제 풀려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가 땅에 닿았죠. 이제 그거 나왔죠. 9장 1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예요? 흩어져서 번성해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흩어져서 번성해라. 자,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 이제 인간들이 지켰습니까?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일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고 계시다. 우리가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면 그 조건이 그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냐면 땅의 모든 짐승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흩어져서 번성하면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그 짐승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 안 되면은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며 언어가 하나였는지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올라가다가 신할 평지를
형제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명령이 너희들 흩어져서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너희 짐승이 모든 짐승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창세기 11장 가니까 뭐냐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곧장 그대로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우리가 복종 안 할 때 그 짐승이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기 시작하죠. 해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10장 9절 가보세요. 8절. 구수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지금 사냥꾼이란 말이 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서 흩어져서 번성했으면 짐승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복종 안 하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복종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요? 우리가 짐승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냥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짐승을 잡다 보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짐승은 우리를 무서워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짐승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1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서 1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즉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저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그 인간들을 무서워하게 되면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인간들 앞에서 무서워하게끔 만들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자 지금 창세기 9장 1절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번성하면 짐승이 너희 것이다.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만약에 배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가 짐승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시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몽땅 다 흩어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흩어가지고 다 이제 흩자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흩어지죠. 그러면서 12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게 되면은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더니.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히브리 말로 이거 번역을 못 해주는데 히브리 말을 번역하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각기 동네마다 두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 추장이나 아니면은 뭐 warlords라고 하는데 그 warlords 한국말로 제가 그건 번역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그러니까 그 성의 성주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권제가 있는 건 아니고 마을마다 그 성주 왕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타지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 보고 앉아 있는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위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너희 좀 다 가짜다. 하고 너희 죄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세 번째는 너희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동네 가서 너희 신 다 가짜다. 너희는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언젠간 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 말만 해보세요. 가서 한번. 아마 우리 동네 거지한테 가서 그 말 하셨다가는 아마 저를 한 2-3주 후에 요만큼 보실 거예요. 요만큼. 왜냐하면 눈덩어리들 얻어 터져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2-3주 지나야 눈이 조금 열려서 저를 요만큼 볼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늘에 보고 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Yet we were sinner. 이거 우리 미국 신학에서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신학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 욥기에 나오는 말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냐?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이죠.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말이죠. Yet while we were sinner before God.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벌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뱀이 이브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지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하는 신과 같이 될지라. 신과 같이 될지라. 하나님과 같이 될지라가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 부끄러운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내 못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으니까. 이 빛의 옷이 없어졌으니까. 하면서 틀린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못 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었어요. 즉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반 진짜 반 가짜예요.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짓말이 가장 악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같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어 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부인을 움켜쥐고 노예같이 부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부인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남편을 가지고 휘둘르기를 원해요. 내 마음같이 딸이나 아들들이 자기 부모를 찜쪄 먹으려고 해요. 이런 것들 You will be like God.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지금 시간이 계속 많이 가는데 오늘 가서 못 끝나겠네.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못 끝나면 1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에스겔서요. 에스겔서 8장 가보세요. 제가 그냥 몇 절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한두 절만 읽을게요.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보니까 거기 그 3절서부터 한번 봐요. 에스겔서 8장.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투기, 시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에스겔을 붙잡아 가서 보니까는 거기 투기의 우상들, 하나님의 시기를 격발하는 우상들이 예루살렘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안뜰에, 예루살렘의 안뜰에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8장, 그 다음에 5장도 나오고 16장도 나와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 되기를 원했지만 도망은 우리가 갖고 우리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싶었어요. 내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징벌은 뭐였습니까? 시편 79편 가보세요. 시편 79편 가보세요. 시편 79편 가니까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불듯 하시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떤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삽이 지은 건데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그 탄식하는 시가 시편 79편이에요. 시편 79편 첫 절서부터 봐요.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으려 했건만은 우리가 도망가니까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는 바로 오늘 시편 79편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라. 주의 진노에 불붙듯 하는 것이 지금 한국 땅에 내려오는 게 느끼지 못하십니까? 주의 매처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 지금 아직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기하십니까? 인간 감정 가운데서 가장 월스한 이런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서가 보세요. 에레미야서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33장이에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뭐예요? 야, 내가 다 보여주고 알려줄게. 나 좀 불러봐라. 네 욕심 부르지 말고, 네 꼼수 부르지 말고, 이 세상에 네 명예 부르지 말고 나 좀 불러봐라. 나를 의지해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에레미야서 34장 8절 가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서 34장 8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에 에레미야에 임하느니라. 그 언약은 꼭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작살나기 바로 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 히브리 노예 해방시켜라. 다시 잡아와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시편 79편 5절이었어요. 언제까지 주여 주의 노염 화를 바라시겠나이까? 왜냐하면 이따위로 놀았거든. 하나님께서 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최저 감정, 그 아주 가장 안 좋은 감정, 시기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게 그러면 정의합니까? 봐요. 시기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방으로 흩으시고 벌을 주는 게 옳은 거냐 말이에요. 그 시기의 하나님이라는 그 시기가 jealousy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은 뭡니까? 카나. 이거 굉장히 아주 우리 그 히브리 말 중에서 인간의 감정을 말할 때 가장 그 밑에 있는 말이에요. 카나. 시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 법정에서는 남편이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가서 그 자고 있는 남자를 죽이면 그게
법에서 그게 굉장한 많은 양을 이 사람은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굉장한 비율을 차지해서 극형을 안 받아요. 그 정도로 인간 감정에서 가장 낮은 거. 자, 그렇게 시기라고 하는 거, 가나라고 하는 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18번째 품성,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의하면 그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까? 한번 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요, 한번 이제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그럼 어디서 봐야 됩니까? 오늘 이거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정의의 하나님까지 오늘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려면은 그게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다 이루셨습니까? 이제 아직 말세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거 빼놓고 지금까지 2019년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 다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여기 써놓고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라고 한다면은 여기 써놓고 하나도 이룬 게 하나라도 못 이룬 게 있으면 우리 이거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 승천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360개 이상이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제 쭉 있지만은 제일 마지막 목마르다까지 360개가 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까지 360개 예언에 나오는데 그 360개 예언이 다 맞는다고 하는 확률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영어로 absurd,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360가지의 예언이 하루에 맞았다. 쫙 맞았다. 그 탄생서부터 거기까지 쫙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하자면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옛날에 이거는 과거에 제가 그 유튜브 시간에 저하고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2개만 해드릴게요. 아주 우리 구약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2가지만 딱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 2번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가보세요. 자, 만약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라도 안 지켰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됐으면 이거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 가잖아. 다 가죠. 오케이?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에요. 야곱과 모세의 예언 가운데서 하나라도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제가 아주 희한한 거 2가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18절 가보세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신명기 33장 18절이에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럼 모래에서 금 캐는 거 보셨어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1934년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에 거기까지 석유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석유관에서 흘러나오는 석유 가지고 그 신명기 33장 18절 19절 그대로 모래에 숨겨 감추어진 보배 석유관이 지나가면서 하이파르 석유관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모세가 예언할 때는 그게 기원전 1273년이에요. 근데 하이파에서 이루어진 것은 1934년이에요. 즉 3207년 만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3207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판단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밤을 새도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밤을 새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하나만. 에스겔서요. 26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26장. 에스겔서 26장 가보시게 되면 그 11절 보세요. 11절. 에스겔서 26장 11절.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처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11절 12절. 지금 에스겔서 26장은요 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타이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 두로에는 레바논 위쪽으로 이제 거기는 진짜 지금 아무도 못 살아요. 그 인적이 없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가 굉장히 그 항구로서 굉장히 강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역사를 보게 되면 도로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 높고 그다음에 그 높은 벽 위에다가 방패를 쭉 이렇게 붙여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이 빛이 반짝반짝해서 아주 멋있었대요. 강하고 부자였고 멋있었고 하는 그 두로를 갖다가 누가 오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것이요, 이 에스겔서 26장 11절 12절이 쓰여진 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587년 4월 달이에요. 기원전 587년 4월 달에 에스겔이 이 말을, 하나님이 준 말을 받아 쓰는 게 11절 12절이에요. 두로가 이렇게 망할 거다. 근데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기원전 571년 2년 이제 그때 해가지고서 누가 오냐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성벽을 허물고,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거리를 밟고 칼로 백성을 죽이고 석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재물을 뺏고 무역한 것을 노략하고 내 성을 헐고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린다까지는, 거기까지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몽땅 다 똑같이 해요. 단 하나, 문제가 12절에 가서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에 던질 것이란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묻을 수 있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그 말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 근데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 한 250년 뒤에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다시 한번 치러 와요. 두로가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너무 혼나가지고요. 그 두로 앞에 이제 조그만 조각배로 갈 수 있는 그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그 성이 하나 있었어요. 성을 짓고 이제 그거를 무기거나 무슨 창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육지에 있으면 항상 저기 오니까 그 조금 바닷물 조금 있는데 그 섬으로 다 옮겨버리고 말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성에 있을 때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이걸 갖다가 배로 가자니 이제 그렇고 그래서 뭐냐게 되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허물은 그 집 돌들 제목들 이런 것도 있죠. 먼지까지 몽땅 쓸어가지고 바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조그만 바닷물 한 무릎쯤 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커스웨이를 만들어요. 하면은 지금 에스겔서 26장 12절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반은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25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써놓고 안 지켰다 그러면 정의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이루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자,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히브리 말로 제덱이라고 하는 건데 제덱.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는 그럼 뭐였습니까? 신명기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가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신명기 24장의 10절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입니다. 물은 내 이웃에게 부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 되리라. 것이다. 지금 여기서 전진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을 빌리면서 물건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모세 때 이 말을 쓸 때의 풍습이 어떠냐면 이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냐면 두꺼운 오버코트 같은 거예요. 낮에 일할 때는 허리에 묶고 일하고 밤에 잘 때는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옷을 맡기는 거예요. 하면 그 옷을 가지고 나올 때 가난한 사람이 그 옷 네가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가지고 나오게 해라. 또 그걸 가지고 그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러는 게, 왜냐하면 밤에 잘 때 추운데 못 얻고 자요.
하니까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든 그의 전제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제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해 축복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였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였어요? 전제물을 받았다가 밤에 다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어차피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가 나를 상을 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6장 가보세요. 26장 12절 가보세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강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해에 11조 다 떼고 텍스 다 떼고 그리고 다시 11조를 떼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고아, 과부, 레위인 내 성문 안에서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나한테 기도해. 장례식 간다고 떼어먹지 말고 뭐 한다고 떼어먹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면 한번 너 나한테 복 달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러니 신명기 24장 26장 말도 우리가 지킨다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난한 사람은 몰래 남 모르게 몰래 뒤에서 가난한 사람 도왔는데 진짜 거지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 빨리 연락하시면 제가 그 도와준 거 몽땅 다 물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저 거지 밥 25년 먹여봤어요. 하나님이 저 안 굶겼어요. 힘든 때도 있어요. 발이 부러질 때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6학년 5반인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 말씀 외칠 때 같이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가보세요. 시편 1
시편 103편이에요. 시편 103편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자, 한번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압박당하는 자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시편 한 번 더 보세요. 146편이에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자, 6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146편, 그 다음에 이 6번째 절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엔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시는 나의 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압박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행각자.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가는 지금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한 달치 사글세방을 내 주든지 그 페이를 그든지 몇 달이라도 전세를 얻어 주든지 이게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기하십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각기 주머니를 움켜쥐고 교회는 크게 줘야 되고 나나 좋은 차 타야 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다 발붙이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자격이 안 됩니다. 시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간 감정 가운데서 가장 낮은 거 시기라는 말을 써서 jealousy of God 가나 아도나이 시기는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 개가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이제 잊지 마시고 내일은 제가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시기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고린도전서 13장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다음 편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2개밖에 못했나이다.
내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한 것 같이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도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활에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